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한 주 그리고 어제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목금토 2박 3일 우리 사랑치 수련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지요? 네, 은혜 가운데 2박 3일 수련회 너무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은혜 참 많이 받았는데요. 못 가셨던 분들 있죠.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제 저녁에 예배만 참석했던 분들 아니면 아예 못 가셨던 분들 오늘 셀 모임 하실 때 여러분 가셨던 분들이 나눔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배웠던 기도 있잖아요. 돌파기도, 중보기도 여러분 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들? 두 글자입니다. 기도. 오, 다들 기억하시네요. 기도였습니다. 돌파 기도랑 중보 기도. 우리가 이제 수련회 준비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밤 10시마다 10분씩 텐텐 기도도 했죠. 중보 기도 팀도 모였죠. 그리고 우리 수련회 그 수요일 밤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죠.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가서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회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수련회가 마쳐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수련회는 이대로 끝이 난 걸까요? 제가 우리 사랑지체를 올해부터 섬겼는데 이제 섬기기 전에 우리 유년부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유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 배운 게 수련회는 2박 3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참 놀라우신데 이 2박 3일의 수련회는 처음에 시작입니다. 우리 처음에 밑에 프리뷰를 먼저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박 3일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그대로 한 학기를 쭉 밀고 가세요. 겨울 수련회를 하면 그게 여름 전까지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 수련회를 하면 여름 수련회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 나머지 기간 겨울까지를 만들어 가십니다. 또 다시 겨울 수련회가 오면 만들어 가시고 여름 수련회가 오면 또 만들어 가시고 그렇다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지체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라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 수련했습니다. 돌파기도 했죠. 중보기도 했죠. 그리고 엎드리는 반석기도도 했죠. 감사기도도 했죠. 그리고 2박 3일 동안 맨 처음에 개회 예배하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여러분 막 게임하고 놀고 하실 때 좀 궁금했어요. 이분들 중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이분들 중에서 이거 기억하고 계셔서 이 안에서 계속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있을까? 몇 분이나 계실까?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우리 2박 3일 동안 처음에 도전했던 거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 2박 3일 동안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도 즐거울 때도 가끔은 당황할 때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해보기로 했죠. 이제는 실전입니다. 실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배운 이 기도들, 연습한 이 기도들, 훈련한 이 기도들로 나머지 우리 이제 8월 끝나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우리를 쭉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어제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예배에서 PPT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PPT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 사랑지체가 교회 전체에서 기도를 해준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전하게, 은혜 많이, 성장 이런 기도 제목은 4가지는 다 준비와 그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5번째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5번째 뭐냐면 우리 수련회를 마친 뒤에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수련회가 마친 다음에 우리 사랑지체가 더 열심히 기도에 힘쓰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는 이미 기도에 힘씁니다. 예. 이게 돌파기도입니다. 돌파기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는 우리 사랑지체 되기를 믿습니다. 이미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들었던 말씀 이
기억만 하고 있으면 우리 생각이 순간 날아가니까 이 말씀들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거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암송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돌파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돌파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계속했던 기도 있습니다. 삼겹줄. 세 사람이 연결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세 겹줄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진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 겹줄 말씀 다음에 계속 저에게도 세 겹줄이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함께 경험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중보기도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고 계신가요? 외우고 광민이 외워요? 네, 주기도문. 우리 배운 것, 들은 것, 그리고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암기해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우리 주기도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련회에서 훈련했던 기도, 아까 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이거 다 외울 텐데 한번 해볼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들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어 가실 쯤에 한 번씩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네. 수련회 이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사실 되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수련회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됩니까? 이게 주기도문은 끝났고,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데이빗이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다윗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굉장히 여름사역, 비전트립, 부흥회, 수련회, 그리고 각 부서 교사이신 분들은 각 부서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각 부서 수련회를 돌아다니시면서 도와주신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굉장히 불타는 7월과 8월 여름을 보냈습니다. 우리 서울시정교회와 사랑지체가. 자,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사랑지체, 이제 수련회도 마무리가 됐죠. 우리에게 이제는 약간의 평안한 시간들이 좀 주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와 같이 다윗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주어졌었습니다. 자, 언제 주어졌냐? 다윗이 15살 앞뒤부터 30살까지 미친 듯이 달려갔었어요. 다윗의 일대기를 보니까 15살부터 30살까지 다윗은 엄청난 달리기를 한 인생이었습니다. 15살이면 몇 학년이죠? 중2. 여러분 중2면 지금 중2 친구들, 중2면 희재 정도 될까요? 소미, 여러분 소미 아시나요? 돌아다니면서 보는 중2 조그만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부터 30살, 지금 30살이신 분들 있죠. 96 라인. 네, 그때까지 끊임없이 달려온 인생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인생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몇 살 때 받았을까요? 학자들은 15살 전후, 13, 14, 15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2 아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살 때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 중2학년 아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장군이 되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도망 다녀요. 자, 이게 몇 살 때냐? 고2, 고3, 한 18, 19대부터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도망자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조그만한 아기가 고2, 고3 아이가 한 왕의 질투를 받아서 이 다윗 때문에 제사장이 80명이 죽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이 사울의 질투 때문에. 또 이 다윗이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인생을 7년에서 8년 가까이를 살아요. 다윗이 18, 19부터
7, 8년을 다윗이 계속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죽음을 맞닥고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젠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나도 문제고 저 사울도 문제겠다 해서 이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였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 있다가 이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잠깐 넘어갔던 것과 비슷해요. 자, 일본으로 넘어간 것처럼 이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1년 반을 삽니다. 1년 6개월을.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0살이 됐을 때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 중2 15살부터 30살까지 사울은 계속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30살 왕이 즉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1절,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 번만 틀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전에 6장에서 보면 이 다윗이 즉위를 합니다. 즉위를 하고 하나님께서 옆에 주변 국가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잠잠하게 무찔러 주십니다. 자, 그러자 드디어 다윗에게 평안한 시기가 왔어요. 다윗에게 드디어 숨 돌릴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궁에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2절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이 귀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어떤 선물일까요? 저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마음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선물, 마음을 쓴 선물, 마음의 선물. 근데 2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선물은 마음이었습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왕 다윗이 이 선지자 나단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백향목 궁에서 평안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궤를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다? 휘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뭘까요? 이 휘장은 뭐냐면 텐트입니다. 텐트. 여러분 텐트 아시나요? 텐트? 천막. 지금 다윗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습니다. 근데 이 천막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여 있어요.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다윗이 지금 자신은 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텐트에서 지금 모래바닥에서 있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집을 지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단에게 고백을 해요. 귀한 마음이죠. 자기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지금 너무나도 허름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다윗, 내가 언제 나랑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지어주라고 얘기한 적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 다윗의 때까지 하나님이 텐트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텐트 속에서 모래바닥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 몇 제자가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 몇 제자가 있었죠? 이거 진짜 모르시나요? 우리 나중에 성경 퀴즈 한번 해야겠네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도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 하나님께는 12지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신 것처럼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다니십니다. 그래서 더불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자,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이 휘장, 이 성막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이냐? 함께 하심. 함께 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날 위해 성막을 지어주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성막의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너희가 날 위해서 한번 지어줘. 이 성소 텐트 여러분 어려운 걸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텐트를 지어주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에 많은 특징이 있는데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함께함이 사랑의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더 함께 있고 싶고 한 번 더 보고 싶고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어지죠.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항상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성령도 충만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재미있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이 있으면서 먹기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집마다 돌아다니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랑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 맞아, 임마누엘. 이번 우리 수련회 팀 이름 중에 하나였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뭘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계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랑의 특징은 이렇게 함께함입니다. 같이 있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사랑지체를 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지체 참 사랑이 넘치더라고요. 맨날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함께 모여 있죠. 같이 돌아다니죠. 밥 먹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죠. 위로하죠. 이 서로 지체를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 지체들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함께함을 누가 선물해 주셨냐? 먼저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성막을 백성들 안에 두신 거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심,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단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뭘까? 물론 한 번, 두 번 우리가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한층 나아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맛있는 거, 용돈, 좋은데 한두 번 데려가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너무나 좋은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건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한두 번 기적을 선물해 주시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 선물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전사님, 전 피부로 안 와닿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걸 피부로 와닿게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하신다를 느끼게 해주십니다. 진짜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똑같이 써놨어요. 어디에? 에베소서 3장 17에서 19절. 바울이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천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성소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게 주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넓이, 그리스도의 높이, 그리스도의 길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함께, 18절에 보면 함께, 성도와 함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19절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19절,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누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각자의 성령님을 통해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교회를 통해, 우리 지체를 통해 더 생생하게 느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하나님의 궤를 그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궤가 모래바닥에 텐트에 있는 걸 보고 다윗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지금 백향목 국에 아주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텐트에 모래바닥에 아직 여전히 계시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마음을 먹었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내가 백향목 집에서 좋게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조금 좋은 성전을 지어드려서 저런 모래바닥 텐트 말고 하나님의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 기도를 나단에게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기도를, 이 마음의 소원을, 이 선물을 했을 때 과연 다윗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젠 힘이 있고 돈도 있고 여유도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걸까요? 당시의 다윗의 상황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은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은 끊임없이 주변 국가에서 공격을 해왔던 전쟁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유 내기 어려운 그 상황에, 언제 옆에 있는 국가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모래바닥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것을 보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하다가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자,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약속들은 다윗이 채울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하세요. 다윗은 이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것을 바라고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세요. 자, 일단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백으로 왕이 됐습니다. 양떼 목장에서 목자였다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백성, 왕 통치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있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함께 있으셔서 모든 원수를 다 없애버리십니다. 자, 이 말씀 사무엘하 7장 8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네 편 되겠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내가 다 무찔러 주겠다. 네 이름을 저기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인데요. 불안을 안정으로 바꿔주십니다. 다윗에게 불안을 안정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사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사. 뭐 이제 다들 성인 되셨으니까 기숙사나 자취방이나 아니면 어릴 때 가족 전체가 이사를 다녀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니신 분들도 뭐 어디서든지 이사를 하는 걸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죠. 이게 굉장히 큰일이란 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살에서 29살까지 계속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의 1년에 4번, 많을 때는 6번씩 인사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짐 싸고 풀고 싸고 풀고 방 때 또 싸고 풀고 이걸 6번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 싸고 푸는 것도 있지만 조금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이제는 내 방 같다. 이제는 룸메들이랑 좀 익숙해졌다. 하면 또 이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살만한데 하면 또 이사를 또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한 학기 정도 좀 지냈다. 괜찮다 하면 또 이사를 또 합니다. 계속 옮기는 불안정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계속 이사를 다니는 생활이에요. 장막을 치고 다시 장막을 걷고 장막을 치고 다시 장막을 걷고 계속 이사를 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제 이사 안 해도 돼. 너네 이제 이사하지 마. 내가 한 곳을 정해줄게. 하나님이 이제 이사하지 않고 한 곳을 정해준 데서 안정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 안 해도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제 지금 이 집을 2년 계약을 했거든요. 네, 2년 동안 이사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 정해진 그곳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이전과 달리 수많이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제는 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예 한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뭐가 힘든지 다 아세요. 근데 다윗이 이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약속의 선물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을 주시는데 다윗의 뒤를 책임지십니다. 다윗의 뭐를? 뒤를. 다윗의 뒤를 책임지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이 집이 뭐냐? 이 집 짓는 이런 집, 하우스도 있지만 집은 가족도 의미하고 왕족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의 의미는 왕족,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가족들, 다윗의 왕조를 계속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자,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다윗이 마음대로 이 자녀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그 뒤에 네 몸에서 날씨, 그 다음에 날씨,
그 다음에 태어날 자녀들을 계속해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할 수 없는 다윗의 뒤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네 아들들 내 아들로 삼아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걔네들은 아들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걔네들이 잘못하면 이전에 사울 왕은 하나님이 쫓아버리십니다. 버리셨어요. 하지만 이제 다윗의 아들들은 버리지 않을게. 대신 내가 회초리 들어서 걔네 때려서라도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들어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뒤를 책임지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물로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성막 함께 하심.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물이 자기가 보기에 안타까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고 싶은데 이 마음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너 지금 전쟁해야 되니까 지금 짓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내가 그 마음 받아서 너에게 이 약속들 줄게. 이 약속대로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우리가 사랑지체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한 제목들 있으시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우리 폐회 예배 할 때 이런 말씀을 전했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몸을 치료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명? 한 명만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제 저희 수련회를 마치고 잠깐 이제 본당에 올라왔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 본당에 뭐 작업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에어컨도 빵빵하고 불도 다 켜져 있고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마지막 그 폐회배 때 전했던 그 감사기도, 하나님한테 내가 감사를 안 했다. 예수님한테 내가 감사를 안 했다. 어제 이렇게 잘 끝내게 해주셨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너무 은혜 많이 받고 너무 안전하게 너무 즐겁게 너무 은혜롭게 잘 다녀왔는데 내가 감사를 못했다. 근데 에어컨도 틀어져 있고 불도 틀어져 있네? 하면서 저 위에 앉아서 에이 그럼 잠깐 10분만 기도하고 갈까? 10분만 감사 기도하고 가자 하고 앉았습니다. 앉아서 수련회 때 감사했던 거, 우리 예배 때 너무 감사했던 거, 기도 때 감사했던 거 이런 거 고백하다가 저의 이 수련회 때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은 제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딱딱해지고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무채색의 마음을 해결해 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의 열쇠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열쇠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상처받아도 아무리 기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열쇠 드려서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이거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열쇠 여셔서 제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이 마음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마음을 담은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음을 드린 선물 이외의 방법들은 각자 알아서 그 사랑에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지 않죠? 하지만 마음을 주면 방법은 생깁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 사랑지체 가운데 이 기도, 이 수련회를 통해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선물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사랑지체, 그렇게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지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